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네. 저 또한 건강한 목회, 또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의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목회자도 다르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창립 1주년이 지나고 2년차를 살아가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7년차에 접어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우는 교회의 건강함을 경청하고 그 건강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창립이 되었을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최초의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성품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나게 되는데, 1년 동안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까?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거의 120명 정도가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교회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도님의 2층집 다락방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락방이 우리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커도 120명 이상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나중에 이 안디옥 시민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 자기들이 만든 별명이 아니라 안디옥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함은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력자를 세웠고 그들이 협력하는 교회, 동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때는 선지자,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혼자였지만 사울이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3명의 동력자가 세워져서 합이 5명의 동력자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5명의 목회자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사울일 줄 알았는데 사울이 아니 나오고 사울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차세대의 가장 큰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 둡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늦게 리더십에 오른 사람들을 먼저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 자기보다 나중된 사람을 먼저 높여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이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명이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강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금다라는 것입니다. 금다. 그러므로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2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흑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리더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더 기막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지역별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를 뜻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에 왕으로 등극이 되어서 주 39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신 동안에 그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서 궁궐에서 같이 자랐고 같이 양육을 받았던 그 친구가 바로 마나인인데 그 마나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십에는 흑인도 2명이 있고 뜻하지 않는 자기들 박해하는 그런 그 로마의 권력의 그 친구인 마나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무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일꾼이 많아졌는데 그들은 인종의 차이도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한 마음이 되어서 동력한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30년 지기 친구를 협력 목사로 모시고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목회하던 그 바나바가 왜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불러왔는지를 저는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와서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목회적 고민에 대해서 누가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게 되었고 함께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담임 목사로 모시면서 이렇게 와서 나를 섬겨주는 그 모습의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력,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하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건강함은 단순히 동력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동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월부터 우리 청소년 목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지만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목장의 교사로 우리 최도환 형제가 또 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하윤이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못 나왔는데 하윤이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어린이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 목장에 또 우리 한다솜 자매가 또 이렇게 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일꾼이 세워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함이란 교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다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금식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고요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립 1주년을 지나고 2년차를 보내면서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들은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꾼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르쳐서 소명이다 그래요. 소명. 그리고 소명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가르쳐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단순히 교회의 문턱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2박 3일 영성수련회의 영적 지도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이 참여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은 3일 동안 전혀 색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2박 3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면서 침묵 기도로 보내야 했습니다. 단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강의하고 실습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그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가든지 산속에 가든지 오직 침묵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1대1로 만나서 영적 기도를 해주고 또 때로는 소그룹으로 만나서 단체 영적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경쟁적인 그 학업과 사역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고 하니까 첫째 날에는 전부 다 공황에 빠졌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헛기침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침묵 기도에 왔을까? 다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자고 싶으면 마음껏 자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날에 와서가 피곤한 가운데 첫날에 마음껏 자고 나니까 둘째 날부터 이제는 육신도 안정이 되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새로운 생활 패턴 속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3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학생들이 방황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친구들이 3일째에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고 사명과 진로 때문에 걱정하던 그 친구들이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마음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높여 찬양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날은 모든 바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영적인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들을 때에는 편협할 수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하면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쉬운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벅찬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건강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이 교회를 떠나게 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이끌어준 초대 목회자인 바나바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 사울을 떠나보내라 하는 엄청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1년 지난 2년차에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서는 너무나 듣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체함 없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떠나보냅니다.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안디옥 공동체, 그 교회의 건강함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고 떠나는 당사자인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럼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로 직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 모든 편안한 자리 다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서 그 친지를 떠나서 사람들 사랑하는 교인들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땅에 들어가서 즉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이익만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순종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순종합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건강한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고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될 때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교인이 되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